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 달교회 김우신입니다. 봄비가 내렸죠. 만물이 봄을 맞아서 생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따뜻한 비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싱그러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3월 1일 3일절을 맞아서 답답한 마음에 비는 오지만 구례 하동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았습니다. 매화도 있었고요. 매화 향도 맡을 수 있었고요. 그 향기 속에 마음이 싱그러워지는 것과 같은 어떤 기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시죠? 또 우울하기도 하고요. 백신 소식이 들리긴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올까 염려도 아직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소중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요, 또 광야의 시대를 넘어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에스더서까지 이어지는 12권의 책이 역사서죠. 역사서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는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흔적들이 그 속에 오로지 담겨져 있는 그 귀한 책들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돌아볼 수 있고요.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그분과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훈의 책들이 바로 역사서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 시대를 마감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과도기에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요. 또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의 민족으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 여호수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 전체는요. 200년 정도의 사사시대와 사무엘과 함께 세워진 왕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 치하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끝모르는 포로에서 다시 유대로 귀환하게 되어진 이야기까지가 역사 속 전반적인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역사서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도 나와요. 지명도 나오고 사건, 사고도 많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진공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애굽 그리고 그로 이어지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와 로마까지 그 지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부분들을 같이 알 때에 성서 속에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여겨집니다. 예전에 세계사 공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사에서 우리들이 듣고 또 배웠던 부분들이 성경의 역사 속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성서 이 역사서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속에 그 초입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좀 결이 달라져요. 모세 오경과 다른 어떤 느낌과 내용들이 이 역사서인 여호수아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자주 보았던 지명들이 이곳저곳에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죠. 또 다시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그 배경이 옮겨졌기 때문에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가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도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만나는 지명들이나 역사서 속에서 만나는 지명들은요. 또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배경이 지역적인 배경이 같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12지파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르벤, 시몬, 유다, 베냐민,
여러 지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파의 이름을 삼았기 때문에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여호수아서에서는 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목해야 될 인물들이 있다면 여호수아 속에서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그리고 이름들이 작은 이름들 많이 나오지만 뚜렷하게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름은 다른 교훈이 되어졌죠. 반면교사로 되어진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도 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는데 그 핵심의 단어가 있어요. 세 개의 단어 정도를 우리가 뽑아본다면은 전쟁, 땅, 그리고 언약의 성취, 이 세 개의 단어를 여호수아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제대로 알아야 여호수아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부분들 또 신앙적인 부분들도 우리들이 제대로 발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억이 나세요? 또 어떤 생각이 번뜩 이렇게 떠오르세요?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 이름과 같다 그래요. 여호수아, 예수 그 발음은 조금 다르지만 뜻이 똑같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 차이일 뿐이죠. 여호수아, 예수 다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구원이 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하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 이렇게 평할 수 있고요. 또 뛰어난 전사예요. 30번이 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가나안 정착기의 위대한 전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찬송도 떠오를 것 같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시작된 찬송이죠. 그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가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졌어요. 전쟁을 잘했어요. 그 전에 있는 모세 오경 속에서도 출애굽기에 나오나요? 아말렉 전투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그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민족 백성들과 더불어서 아말렉과 같이 그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을 원래부터 잘했던 어떤 전사가 여호수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마지막 연설도 유명해요. 많은 설교가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신앙을 강조하곤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섬길 신은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단호했던 신앙 고백,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 구분을 조금 해볼까요? 여호수아서의 내용 구분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에요. 광야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가나안 7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앞부분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완전히 정복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정복되어진 땅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 중에 눈여겨볼 내용 하나가 있다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 고의적이지 않게 사람을 죽인 이들이 피신할 수 있었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그 배려와 같은 도피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정복, 배분,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요. 구체적으로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죠. 1장에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리더십이 교체돼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것,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라, 주야로 묵상해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지니고 이 앞으로의 수많은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로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1장과 그 초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2장과 6장의 그 라합 가족, 여리고성, 또 아간 가족, 구원과 죽음에 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의 계보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아간이라고 하는 출중한 백성의 지도자는 그 욕심을 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선택한 라합의 가족의 구원과 아간의 가족의 욕심과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감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부분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요. 가족이라는 어떤 의미도 그렇고요.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 운명체임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가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있는 가정교회 교우들이 가족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과 7장 그 이전에 5장 이야기도 해야 되겠네요. 5장은 할례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받죠.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전투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름할 수 있다는 교훈적인 부분도 되어지고요. 또 6장과 7장의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투, 후반부에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은 계속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헤렘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획득한 다음에 아간의 범죄 유혹에 넘어간 거, 그걸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세워가시고, 그리고 전리품을 획득하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이 조금은 마음을 열어서 조금의 전리품들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부분들, 이것을 보여주게 돼요. 인간의 한계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연약한 부분을 배려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는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서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땅의 배분이 나오고요. 21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배분한 후에 어떻게 그 백성을 세워갈 것인가, 그 실현에 대한 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뒷부분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까지 연결되어져서 전체적인 여호수아서, 역사서의 초입 부분에 있는 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았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전쟁과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와 땅에 대한 이야기는 전쟁도 많이 있었고 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꼭 한 번쯤은 다루고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전쟁과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여호수아서 읽다 보면요. 전쟁 이야기와 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들 알지 못하면은 전쟁 이겼나 졌나에 대한 승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누가 어떤 땅을 가졌지에 대한 생각, 마치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는 마치 그 일들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전쟁과 땅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들, 성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전쟁과 땅에 대한 부분을 바로 정립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전쟁 이야기 해보죠. 여호수아서에 유달리 많이 나오는 전쟁입니다. 저의 은사신 강사문 교수님이 계세요. 장신대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는데요. 지금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성경에 두 종류의 전쟁이 나온다. 저희들이 배웠어요. 하나는 선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악한 전쟁이래요. 선한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말하는데 홀리워,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전쟁을 선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악한 전쟁과는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지죠. 선한 전쟁의 뜻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쟁이래요. 그 전쟁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루는 거죠. 또 불의와 불법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전쟁, 선한 전쟁, 거룩한 전쟁.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 위한 전쟁.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많아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된대요. 전쟁을 안 하고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뜻이 선함에 근거한 전쟁, 거룩한 전쟁, divine war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악한 전쟁이에요. 악한 전쟁은요, 그 목적이 분명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 또 힘으로 빼앗아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악한 전쟁의 그 기저에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에 근거한 전쟁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해야 되고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의 수단은요,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포갑적이고 잔혹하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끝까지 하는 그 특징들이 이 악한 전쟁 속에 있죠. 며칠 전이 3.1절이었죠. 일본이 시작한 대동아 전쟁, 제국주의 침략 전쟁, 바로 그 예들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 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거침이 없어요. 생화학 전쟁,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그 잔혹하게 죽여서 그 잔인함을 드러내면 내낼수록 전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사용하는 거죠. 핵전쟁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땅과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소유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욕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무자비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주 목적 땅과 전리품, 땅 뺏기예요. 땅 따먹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세시대 때에도 그랬고요. 식민지 전쟁 때도 그랬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그 백성인데 나누어 놓고 분리시키고 통치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그 지금 상처가 아프리카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동남아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또 원주민들한테도 고스란히 남아있고 뭐 멀리서 찾을 것 없죠. 우리 남북이 남북 그 6.25 전쟁을 통해서 남아있는 그 상흔들이 얼마나 커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산 가족들이나 이념 전쟁이나 모든 것 사이에 남아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전쟁을 해야 돼요. 악한 전쟁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전쟁은 꼭 민족 간의 전쟁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 외에도 있고요. 또 가족 간에도 있고요. 개인 간에도 있고요. 그러지 말아야 될 때로는 교회들 가운데도 있어요. 예. 뭐 숫자가 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서로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상도덕이라고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교적인 마음에 맞지 않게 교파 전쟁, 교회 전쟁, 교단 전쟁 뭐 이런 것들까지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속해 있었던 캐나다 연합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귀감이 되어져요. 장로교와 감리교와 회중교회와 형제교단이 수십 년에 걸쳐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지 교파와 교단이 달라서 서로의 전쟁과 같은 경쟁을 하다 보면은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자, 하나가 되자 해서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장로교가 먼저 하나가 되고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감리교가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끊임없이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조율의 감을 통해서 캐나다 연합교회 같으면 1925년에 토론토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그 컨벤션 센터에서 교단이 다르지만 함께 만나서 유나이티드 처치 우리가 연합된 교회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로고도 같이 이렇게 연합되어진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엠블럼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된 복음 안에서 서로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뭐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런 경험과 역사가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에도 있고요. 호주 연합교회도 가지고 있어서 어쩜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한국이 장로교도 되게 많고 또 교파적인 갈등도 되게 많은데 이런 그 교훈과 역사들을 배워서 우리 나라 안에서도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에큐메니컬 운동도 바로 그런 인치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나요? 17장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치 이루어가는 거 이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는 거겠죠. 또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를 이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다일교회, 다양 속에서 일치, diversity and unity. 서로 다양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복음의 일치함을 이룬다. 하나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다양한 부분들을 존중한다. 이거는 괜히 우리 교회를 자랑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헤렘이에요. 헤렘은 전멸 전쟁이에요. 보통의 전쟁처럼 전리품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종교 심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쟁,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헤렘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달라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전리품이나 어떤 우리 개인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전리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욕망에 근거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전쟁을 이긴 후에 거기에 있는 전리품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소유를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 명령을 어겼다가 혼난 사람이 아간이죠.
여리고성 싸움 후에 외투 한 벌과 감 나가는 것 은금 덩어리 몇 개 감췄다가 그 일가족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일벌 100개. 그것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 예전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조금 감췄다고 어떻게 가족까지 그럴까? 근데 그건 가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헤렘, 그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더욱더 단호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그런 일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또 여호수아서 속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헤렘 전쟁, 헤렘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를 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성을 진멸하라예요. 근데 성을 진멸하라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없애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 안과 성 밖을 나누어 보아야 돼요. 대개 그때는 성 안에는요, 지도자 그룹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 밖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권층이 성 안에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의 싸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지도층과의 싸움이고 지도층을 교체하는 전쟁이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었던 30개 넘은 그 성들이 거의 비슷해요. 12장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성 안에 살던 기득권들층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다스리는 방법으로 새롭게 그 성의 리더십들을 교체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 밖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그 유익한 다스림을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 죽이라라고 하는 어떤 뜻보다는 지도층,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 지도력을 교체해 나가고 그들이 다시 저항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그 성을 장악하고 지배해라 하는 의미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성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의미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출애굽의 완성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출애굽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 아니에요. 두 가지의 완성이 있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유된 백성으로 삼는 것. 이게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이건 신앙이에요. 십계명과 또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과정, 이게 어떤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출애굽의 완성의 성격을 갖는 것이 제가 지금 소개하고 싶은 그 문서 속에 담겨 있어요. 아마르나 문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르나 문서가 있는데 가나안 성주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가나안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성의 지도층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서들이에요. 그 문서는 애굽 왕과 함께 결연을 맺은 문서예요. 조약 문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때 애굽이 제국으로 엄청 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부족들도 애굽의 속국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워낙 힘이 강하니까 그 가나안 부족들이 애굽에게 저항했다가는 그들이 군사를 보내서 함부로 할 수 있으니까 애굽 왕에게 때로는 그 조공도 바치면서 그들의 속국입니다. 그들이 속해 있습니다라고 했던 문서가 아마르나 문서였어요. 그 문서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 땅의 성 영주들이 주로 애굽의 영토에 속했고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봉신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가나안 7부족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출애굽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 끊어내고 그리고 그곳에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 세워가는 의미, 그들의 나라 이름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의미라고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이 아마르나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출애굽의 완성의 성격을 갖는 전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쟁 이야기와 연관된 것 하나 또 이야기하죠. 그 여호수아 컴플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금 전 소개한 그 찬송가에도 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러니까 여호수아 컴플렉스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이 중동 전쟁을 일으킬 때 이런 정신적 배경이 있었어요. 여러 해 전이어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이 일으킨 중동 전쟁이 있죠. 그때 타임즈에서 홀리 워라 그랬어요. 홀리 워. 또 그 후세인이라고 하는 그 이라크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그냥 선명해요. 그 느부갓네살의 그 다시 부활 뭐 이렇게 그 타이틀을 뽑았던 생각이 나요. 바벨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의 전쟁. 그래서 이건 거룩한 전쟁이라 미국은 꼭 이겨야만 되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교회에게 기도도 부탁이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전쟁을 지지했죠. 하나님은 전쟁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여호수아 컴플렉스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고 전쟁을 그 같이 지켜주시니 함께 하시니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해냈던 것처럼 이겨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전쟁을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 권력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어뷰즈하는 어떤 잘못된 모습도 그 속에 있죠. 종교 전쟁도 그 일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라비아산 전쟁의 도구였던 로마의 제국의 군대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도 태어나셨지만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칼과 창으로 농기구를 만들어 세상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 더 깊이 들여져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전쟁은 예외적이고 그 안에 있는 헤렘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주의와 정복전쟁의 잘못된 부분들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 이야기 후에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 관심 많으시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땅땅거리는 부동산 땅 이야기 아니에요. 땅에 얽혀져 있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류민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년 전에 살던 지금 살던 신앙적인 부분 속에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거류민, 나그네, 청지기 또 요즘 부동산 언어로 하면 임차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 임차인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요즘 같으면은 임대료 받잖아요. 돈을 요구하잖아요. 임차인인 우리에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임대료는요. 공평과 정의, 신실한 믿음이에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온유한 자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잘 유념해야 될 것은 공평과 정의와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않을 때 땅 주인을 바꾸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억압하고 약한 자를 수탈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 이 땅을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요, 그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뜻, 공평과 정의와 신실한 믿음으로 그 땅을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연결하면요, 모든 임차인은 성실하게 그 임대료를 내야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게, 평화롭게, 정의롭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 바꾸고 그들에게 그 성실한 모습을 다시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성서적 땅 신학이에요. 땅 신학. 땅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요청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고 또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리고 지금 현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땅을 바라보는 어떤 시야, 관점, 땅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가, 그 소유와 또 임차, 그 청지기적인 신앙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땅 신학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거주자 교체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땅과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또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임차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지키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억압하고 똑같이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땅을 빼앗아 바벨론 땅의 포로가 되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계성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서 빼앗아가겠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풍성, 풍요, 부로 연결해서 이해할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 네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영원하리라, 복을 주시겠다. 그 의미 속에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임차인과 땅의 주인과의 계약, 언약 관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땅은 가나안에만 적용될까? 아니에요. 모든 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민족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은 공평과 정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평과 정의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땅의 영역들을 넓혀주게 되시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역을 넓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좋은 선한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 속에서 주어진 이 땅과 전쟁에 대한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맺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땅,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 이 두 가지 우리가 바로 마음에 새겨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모세를 따라 그의 부하나 또 제자가 된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가면은요, 그 호칭이 달라져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를 부른 것과 동일하게.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정복 전쟁을 하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라 애쓰고 힘들었던 그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 걸맞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나는 이제 너를 나의 참된 종이라 부르겠다.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주신 듯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사사기죠. 오늘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 내용들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도 있고 또 배워서는 안 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시대에 가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서 봄이 왔으니까요. 더불어 함께 피는 봄꽃들과 봄 향기와 함께 즐거운 날들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꼭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은 김우신 목사였습니다.